저는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제 벌써 은혜를 받았습니다. 벽에 이렇게 꽃꽂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세속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새벽 기도가 왔기 때문에 토요일날 늦은 시간까지 이제 목회자실에서 책도 보고 설교도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냅니다. 집보다 교회가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집에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한 집사님께서 밤 11시가 다 되도록 이 꽃꽂이를 준비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기도 전에 벌써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유명한 팝 가수인 엘튼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바람 속의 촛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우리 시대에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로 불렀습니다.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이고 또 한 사람은 황태자비였던 프린세스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 두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노래를 작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두 번째 소절의 가사가 내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에 촛불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가사였습니다. 비가 내려도 누구에게 갈 수 없었던 당신, 그때 내가 당신을 알았더라면, 하지만 난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기 전에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린 것을 그는 이 노래로 불행한 연기배우 마릴린 먼로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1997년 9월에 다이애나 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을 이제 거행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세기의 아름다운 두 여인을 이렇게 찬미를 했습니다. 그 바뀌어진 가사는 내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에 촛불처럼 살았습니다. 비가 내려도 석양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당신은 지금 여기 영국의 푸른 언덕길마다 당신의 발자국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기 전에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렸습니다. 엘튼 존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수백만 장의 앨범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두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더 유명한 그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마릴린 먼로나 다이애나 비보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오기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이 여인의 인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리고 9절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한 여인의 헌신은 계속 기억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의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던 향유로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러한 사건 외에는 성경에서 이 여인이 했던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마리아는 이날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헌신제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입니다.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건의 발단을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이렇게 장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식사가 평범한 초대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러한 곳입니다. 마리아는 오라비가 나사로니까 나사로의 동생이 되겠죠. 오빠인 나사로는 가장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제 동생들을 먹여 살렸던 그러한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가정의 절망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런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하니까 이제 붕대를 동여맨 채로 죽은 나사로가 나왔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서 잔치를 벌이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장소가 시몬의 집으로 이렇게 마가복음 본문의 문둥이로 소개된 이 시몬은 아마 문둥이였다가 주님의 기적으로 고침을 받은 그러한 문둥이 시몬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둥이 시몬의 제안으로 잔치 장소를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것을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펼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성수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집이 좁고 협소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넓고 나은 그러한 시몬의 집에서 대신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그러한 기적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석상에 갑자기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옥합을 깨고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해도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말없이 예수의 몸에서 머리에서 발까지 흐르도록 향유로 이제 부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고 머리로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이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사랑이라고 말을 했지 우리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거기 보면은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갖다가 세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가사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러한 내용은 아마 진실한 고마움의 감사에 대한 표현이지 그런 사랑의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속적인 사랑은.